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참된 행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팔복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부모를 공경한다.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도적질하지 않는다.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탐내지 않는다.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신약의 팔복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데 강하지만 온유하고 강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어찌하든지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자기에게는 엄격한데 타인에게는 매우 관대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먼저 십자가를 칠 줄 아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부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팔복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또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령한 기쁨 알고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동회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회복수법, 해를 당한 만큼 그대로 거기까지만 갚아주라는 법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갚아주는 것. 동회복수법입니다. 이 동회복수법은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과잉복수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규범이었습니다. 사법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내가 남에게 한 대를 맞으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10대를 때려주고 안갚음합니다. 우리 부족 중에 누군가가 모욕을 당하면 부족 전체가 야밤에 때로 몰려가서 그 상대방 부족을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복수법이 주어졌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까지만 해라. 구약의 동해복수법은
구약 시대의 사회 안전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은 새로운 규범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이 동회복수법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알고 있고 너희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규범을 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규범만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법칙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동회복수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규범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있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때려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저에게 다가와서 제 오른편 뺨을 치기만 해보세요. 절대로 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안 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그도까지도 벗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리를 같이 가져라. 심리를 같이 가줄게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해석이 옳은 것 같아요. 동회복수법은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오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복수해야 된다. 복수는 당연한 것이다. 복수할 줄 모르면 비겁한 것이고 용기 없는 자다. 내가 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안갚음해주고 복수하고 보복할 줄 알아야 된다. 보복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법이 악용이 되는데 폭력은 정당하다. 필요할 때는 폭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 법이 악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말씀입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라.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만드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누군가는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폭력을 합리화하지 말라.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쪽도 때려주세요 돌려대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성질을 돋구는 것이 아닌가. 문자 그대로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도 때려봐. 상대방의 성질을 돋구는 것이란 말이죠. 맞죠?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전도자는 언제든지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다. 이 말씀이 정당 방어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자기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부인을 때립니까? 그런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가장으로서도 자격이 없어요.
자기 부인 때리는 남편은 행복할 자격도 없고 행복할 사람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부인 여러분, 혹시라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여러분은 그냥 절대로 맞고만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에게 그대로 그죠? 그렇게 그에게 그대로 동해복수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지 말래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치고받고 때려 부수고 그렇게 싸우지는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렸다고 칩시다. 그 아내가 어디 어쭈 왼쪽도 때려봐. 이게 갖다 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오늘 나 죽고 너 죽자. 오늘 우리 끝내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도 때려달라고 돌려대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맞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옳지 않다. 보복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보복을 중단하는 것이 용기다. 어떤 경우에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한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남의 속옷을 탐냅니까? 그죠? 근데 여기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옷이죠. 누가 여기 속옷을 드러내고 다니면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여기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가 고발해서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요. 고발하여 담보물로 전당 잡을 수 있는 옷이 속옷인데, 유대인들의 속옷은 주로 통으로 짜여진 옷이긴 한데요. 겉옷, 외투 안에 입는 옷입니다. 평상복, 일상복, 활동할 때 입는 옷이기도 하고요. 밖으로 외출할 때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속옷은 외투 안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해질녘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때로 물건을 담는 도구로도 썼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가로막는 가림막으로도 사용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덮고 자는 이불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존의 필수품이 되기 때문에 전당 잡지 못하게 했어요. 저당물로 잡을 수 없는 옷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마저도 때로는 내려놓고 사랑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겉옷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마저도 때로는 내려놓고 사랑의 가치를 지켜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인데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해복수법을 대신하여 주신 모든 규범을 요약해 보면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기대 그 이상의 사람이 되어 보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 구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차출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또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 누구라도 붙잡아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게 하거나 또 길을 모르니까 길 안내를 부탁하게 했는데 오리까지는 그렇게 사람을 차출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강제로 억지로 로마 군인의 짐을 짊어지고 길 안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매우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만일에 그런 일을 당하거든 오리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져라.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가난했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용기를 내셔서 시멘트 블록으로 집을 지었어요. 허름한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지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용기를 내셔서 집을 새로 짓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을에 어르신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와서 3일씩 무료로 그냥 대가 없이 우리 집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분들을 또 정성껏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3일씩 동네 어른들이 자원해서 오셔갖고 우리 집 짓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코로나 때 건축하느라 쉽지는 않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예배당 건축하느라 수고하신 분들 앞으로 계속하여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망치질하고 여기서 대피질하고 여기서 물건 옮겨 나르고 땀 흘렸던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조금 섭섭할 때도 사실 있었어요. 이 건축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들은 새벽 6시 전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6시 전부터 공사 현장에서는 일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시계는 정확하게 오후 4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후 4시 되면 장갑 벗고 다 가버려요. 열심히 뚝딱뚝딱 하다가 오후 4시잖아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장갑 벗고 다 가버려요. 제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10분만 더 일하면 저거 끝낼 수 있는데 그런데 다 장갑 벗고 가버려요. 그런데 몇몇 분은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지 끝까지 남아서 몇 가지 일을 더 해주고 가신 분이 있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죠. 말은 하지 않아도. 간혹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참 고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출권을 발동해서 억지로 유대인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오리 동안 같이 가자 요청을 했습니다. 길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정성껏 길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오리까지만 대동해 주면 되는데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조금 더 가면 정말 복잡한 지형이 있는데 거기서 길을 잘못 떨면 큰일 나니까 내가 거기까지 더 같이 가주겠습니다. 거기까지 더 가서 길을 안내해 주겠습니다. 라고 만일에 강제로 차출당한 그 유대인이 로마 군인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로마 군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평범한 그 이상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죠. 기대치, 그 이상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감격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봐. 너 기대 이상의 삶을 한번 살아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 평범 그 이상의 삶을 한번 살아봐.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미 긴 세월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고 살았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배고픈 이웃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누가 구워달라고 해도 인색하게 구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좋은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돈을 꾸러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배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은 동회복수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46절과 47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잘하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삶으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평범함 그 이상의 삶, 기대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죠.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또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망했죠.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긴 세월 고통받고 억울하게 압제받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해 줄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주적인 강력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당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능력이 많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풍랑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누구든지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드디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민족의 압박과 서러움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시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그분 드디어 오셨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저분이 우리를 이 서러움 많은 세상에서 압박받고 억압받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실망하고 말았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고 힘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실망했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실망했죠. 긴 세월 억압과 압제를 당한 유대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방법에 대하여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라도 같이 가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그대로 줘라. 거절하지 말라. 주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자신을 부인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은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함,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다 힘들게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편하게만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세상 사는 것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고 마음 편히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겠냐?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 기대 이상의 삶을 사는데 너희들의 관심을 두고 너희들의 마음을 사용해 보라.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동해복수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삶의 규범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규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삶을 살라.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요. 힘든 세상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기대 이상의 삶, 평범 그 이상의 삶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